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제우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표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분이 한 3분쯤 계신데요. 조금 옆으로 앉으시면 잘 보입니다. 조금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제가 주무시는지 깨어 계신지 봐가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아직도 가만히 계시네요. 지난주엔 휴대폰을 보고 계신 분이 옳지 고맙습니다. 예뻐요. 오늘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걸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오병이어 다 주일학교 때부터 듣는 얘기고,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펴놓고 제일 시험 들기 좋은 이야기인 것은 과학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산수 공식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5 더하기 2가 얼마죠? 저 뒤에 나오니까 답을 벌써 아시나 봐. 5 더하기 2가 얼마죠? 7입니다.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게 지금 우리 주 5일 근무제잖아. 그죠? 근데 5 더하기 2는 5,012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또 조각을 다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얘기가 오늘 지금 15절 동안 제가 읽은 얘기잖아요. 맞죠? 벌써 주무시나?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고, 마태와 마가는요 한 번 아니고 다른 얘기가 또 있어서 그 밑에 나오는 7 더하기 2가 또 있어요. 7 더하기 2는 9가 아니라 4,007입니다.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2번이나 이 대중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둘로 나누면은 병을 고치신 거냐 아니면 자연 기적을 베푸신 거냐. 처음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갖다 부었는데 떠다 주려고 해서 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자연 기적에서 시작해서 지나간 2주 동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저기 가버나움에 있는데 30km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가나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지 않는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선언하신 그 시간부터 아이가 낫기 시작했다. 살리신 기적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보았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꼼짝없이 거기 있었던 그 이유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 다음에 저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나도 몸을 담그면 내가 날 텐데 누가 날 데려다 주지도 않거니와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38년이나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참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네. 저는 그런 황당한 얘기가 있나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 제가.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때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보고 안 보고 판단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다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본 일들이잖아요.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원격으로 해서 그 집에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그 왕의 신하의 가족들, 또 베데스다 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 봐야 거기 얼마나 되겠어요. 예. 이 병자를 고치는 거나 자연기적에서 다 그렇고 나머지 4개의 기적 중에서 여기 처음 나오고 있는 7 중에서 4번째가 되는 딱 가운데 있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은 먹은 사람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수가 많죠. 아마 가장 대중적인 그런 기적이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아까 얘기하는 5 더하기 2는 5,000 더하기 12입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거든요. 표적은 반드시 뭘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조금 달리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중심물에서 쭉 보면 10단계로 쭉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때가 저물어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해산하죠. 집회 해산해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37절에 해산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제자들도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은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산시키자고 했더니 주님께서 니들이 먹을 걸 주래요. 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됩니까? 또 살 곳이나 있습니까? 그 빈들인데. 예. 돈이 있더라도 안 돼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면 한 10만 원쯤 잡으면요, 한 2천만 원쯤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서 그만큼의 떡을 사다 가지고 먹여야 되겠는데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현장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면 너희한테 떡은 몇 개 있는지 가서 봐라 그러시거든요. 가라보고서는 하는 말이, 고작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주님께서 가져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분시켜서 앉히십니다. 50명씩 100명씩. 예. 아마 100명씩 이렇게 나눠놨다면 5,000명이라고 그러면 한 50무대기가 되겠죠. 50그룹. 50명씩 했다고 하면 한 100그룹 정도가 될 텐데 그 그룹을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명령하시기를 그렇게 그룹분해 놓은 다음에 대형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단계로 41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 예? 그리고 그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 다음에 또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이건 어떻게 나눴다는 얘기는 안 써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병이어를 나누셨는데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마지막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가득 다시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고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몇 명 나와요. 먼저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고 오늘 읽은 말씀 뒤에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길어요. 71절이나 돼요. 거기 22절부터 71절까지 거의 50절 동안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표적에서부터 주님이 하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뒤에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인지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얘기가 안 나옵니다. 성만찬을 잡시던 날 밤에 띄워주시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공관복음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교독문을 한 게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대한 교독을 같이 읽었는데 성찬 때 그것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종교 예식에 내가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중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거를 얻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빌립한테는요 모질게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대답한 것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셈은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거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정확히 보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물으신 거거든요. 근데 빌립은 자기가 무슨 가론유다도 아닌데 재무부장도 아닌데 얼른 세겜해가지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어치가 있어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양적인 계산을 바로 하고 맙니다. 사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3번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그가 자기 베세다 출신인데요.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와서 보라. 그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참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일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그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하다. 이것이 바른 대답이다 틀린 대답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빌립이 있는데 거기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바로 붙어서 하는 말이 8절에 나오죠. 9절에 나오죠. 한 아이가 있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도 자기의 판단을 거기에 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도시락이나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일 거예요. 근데 빌립과 안드레를 등장시켜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익숙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할 거예요. 또 안드레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주님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온 거 아니에요. 가서 보고 얼마큼인지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져온 거예요. 사실 더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용된 것을 아마 아이의 도시락 같은 것을 주님한테 드렸을 텐데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 긍정으로도 보여지고 부정으로도 보여져요. 없는 것보다는 난데 그러나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좀 막연한 탄식과 같은 게 여기 담겨 있긴 하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0절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보세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했더니 5,000명쯤 됐다. 또 예수님께서 11절에 한 행동을 보시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다음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또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자, 이 원대로라는 말이 참 제게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돼요. 아까 빌립이 200데나리온 얘기할 때는요, 조금씩 주어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조금씩 정도가 아니고 배불리 먹도록 원대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대로 먹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12절부터 주고 먹이고 배불렀다 끝, 이게 아니라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버리는 게 없게 해라 그러세요. 이건 뭐 환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떠나라. 요즘에 집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데, 집회 지나간 다음에 거기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잔뜩 모여있다 간 다음에 너무 쓰레기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를 만큼 더 깨끗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깔끔하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가 찼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14절에 다시 한번 보는 말씀,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세메이온.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 뭐 7번만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7번 중에서 딱 가운데 4번째에 있는 그 표적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은 야,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되신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표적은 사실 그게 맞아요. 표적을 본 다음에는 내 배불렀으니 떠나는 거 아니에요. 원대로 주셨지만 원대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관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삶을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딱 아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나를 붙잡아 갖고 임금 삼으려는구나, 이거 예수님께서 아시고 등을 돌려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함께 체험하고 있는데, 표적 후에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원대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떠납니다. 기적을 말한 사람들이죠. 표적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를 보게 하고, 또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억지로 붙잡아서라도 우리 임금이 되게 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 임금이 되게 해서 마치 무슨 수호신을 뒤에 둔 것처럼 그런 소원을 이루는 기적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고 싶은 생각들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2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진짜 오병이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가가 거기 담겨져 있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뭐 산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바다를 건너갔던 얘기 5번째 기적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을 마치 수배한 것처럼 쫓아다녔는데, 찾아가서 바다를 건너가 보니까 그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예수님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근데 26절이 참 아픈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이유가 있다. 그건 표적, 기적 아니고 표적.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그렇지.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해라.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도장 찍으신 분 예수님.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오병이어는 광야에서 한 번 5덩어리 2마리 가지고서 5,000명 먹이고 12광질이 남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주시는 사건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제가 예배 시작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게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나? 29절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음하고 행위에 대한 얘기를 자꾸 사람들 구분해서 해요. 같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 일 하고요. 그 일을 하는 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요. 그죠? 근데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믿음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믿는 것 자체가 주님은 저기 일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믿음은 역사입니다. 믿는데 일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가짜 믿음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크게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을 보내신 일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게 뭘까 어렵잖아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거기 사람들이 물었던 것은요, 30절에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40년 동안 한 세대 내내 농사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양을 잡아 먹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갓씨 같은 것을 쫙 뿌려주셨는데 그걸 집어 먹으면서 한 세대가 갔거든요. 40년 동안. 뭐 맛은 질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 만나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정말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만나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하세요.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그 무리가 주여 그런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동사가 2개예요. 내게 와라, 나를 믿어라.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을 거다.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여기 먹고 마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6절에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탄식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텐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텐데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봐도 믿지 않는다. 방금 5,000명 먹이는 걸 봤잖아요. 근데 방금 못 믿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드디어 질문들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저 아버지 우리가 알잖아, 요새. 근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그러나 만나 먹고 죽었어.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이거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서로 다투면서 살을 먹으라고? 이게 뭔 소리야? 예?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갖는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자, 죽고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만 아니에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이건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막 컵에 덜컥 마시는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속에 이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이걸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수근수근거립니다. 또 자기들의 방식으로 다 이해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처음 듣는 소리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나 얘기하면서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예. 마치 퀴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골라질 건 골라지잖아요. 66절에 가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그랬고, 이어지는 7장 처음 이야기는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같이 컸던 한 가족 식구였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쉬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 67절부터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제자의 이름을 넣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요. 12제자들한테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까지도 가려는 건 아니지 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잘 읽어보면. 그때 베드로, 우리의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 그 주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원어의 순서대로 보면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당신 곧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 69절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이 믿고 안다는 게 아마도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표적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보면 믿는다 하죠. 내가 알면 믿겠다고 하죠.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하죠. 다 핑계입니다. 거꾸로 해보세요. 믿어지면, 믿기 시작하면 알아지는 게 또 있습니다. 오병이어 다 같이 경험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자고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 초청하시면요, 고전까지 내가 원대로 될 때까지 내 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벽을 쌓아요. 피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맞니 틀리니 5 더하기 2가 5,012가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믿고 아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만난 내가 지금 2년, 3년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거룩하신 분인 줄로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 믿음은 머리로 공부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세기에 안셀렘이라고 하는 칸터베리의 주교를 역임했던 분이 있는데 1077년도에 프로슬로기온이라고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아주 유명한 명제가 나와요. 우리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안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달리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게 안타깝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때 떠나갔으면 좋았을 사람인데 안 떠나요. 가룟 유다. 자기의 목적을 설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따라가면서 돈꾀를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하죠.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배신자라고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위장도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오병이어 때부터 나와요.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아서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 있다고 그래서 그가 진짜 충성된 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이 70절에 내가 너 12명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신 거다.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앞으로 팔게 될 사람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일었을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 나드 한 그릇을 갖다가 쫙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졌거든요. 예수님의 정말 마지막 잔치 같은 잔치인데 그때 가룟 유다 뭐라고 그래요?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아까 빵값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 먹일 것보다 이거는 1.5배 더 많아. 7,5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빵일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막 구제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거를 살살 훔쳐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저렇게 가요. 떠나거나 아니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표적의 주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를 믿고 아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내게 막 열매 맺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우리 2025년도에 만안교회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조금 멀지만 전부터 교회 가던 일이 있어서 두 작은 교회를 방문하고 왔어요. 가서 젊은 목회자들을 응원하고 또 같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놀란 것은요 10년씩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 찾아온 사람이
10명도 안 돼. 뭐 3번째다, 4번째다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저는 늘 현장은 가봐요. 가보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반드시 있거든.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지. 예? 오병이어의 표적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 알고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를 안 와요. 예. 또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믿으면 알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의 현장들이 만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믿는데 주님 저희를 시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가능성에서부터 표적을 이루어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 만한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라 하셨사오니 내게 오라고 하셨고 나를 믿으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